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치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냥 내가 어떤 종교를 하나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럼 누구 인생입니까? 내가 주인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절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불신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요.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때로는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삶입니다. 이게 좀 불편해 보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리석습니다. 그러면 자기밖에 없습니다. 물질밖에 없습니다.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지식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둠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의 자녀라는 말은요 어둠에 있는 자, 어둠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요 보입니다. 들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인가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빛의 성도 아닙니까?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런 복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몇 가지 치유받을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할 때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불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과거에 어떤 상처나 경험들, 특히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에 대해서 아니면요 우리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오는 상처나 경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나도 모르게요 교회는 와요. 분명히 몸은 교회를 오는데 나도 모르게 이 불신앙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 불신앙이 체질되어 있어요. 분명히 믿는데 내 말이나 생각이나 내 삶은요 불신앙 쪽으로 나도 모르게 가요.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도 모르게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 확신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이런 불신앙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불신앙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기준되어지는 삶이 돼요. 나도 모르게요,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더 옳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기준과 세상의 목표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입니다. 분명히 해방받았는데 늘 생각은 어디에 있냐? 애굽에 가 있어요. 뭐 문제 생기면요, 어디와 비교합니까? 애굽과 비교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죠. 우리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니까 기준이 뭐냐? 세상이 자꾸 기준이 되어버려요.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행하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그것이 뭡니까? 살인자예요. 이 마귀는요, 살인자요, 진리가 없고 거짓의 아비다. 너희들도 사람을 멸망시키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처럼 거짓에 쏟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요, 세상 기준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속습니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신자와 비슷해집니다.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에 반대되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빛의 자녀인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어둡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11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어둠에서 빛으로 왔고 빛의 자녀다.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였구나. 분명히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별이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생은요, 병든 인생이 됩니다. 나를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병들어버리고 내 육신도 병들어버리는 이런 인생입니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그런 작은 경험, 작은 상처, 이것들이요, 여기서 불신앙이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에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교회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 또 옮기게 돼요. 또 근본적으로 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자기 오빠가 이제 병이 들었대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 이제 동생이니까 동생 생각으로는 이 오빠한테 빨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오빠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몇 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빠가 병 중에 있다, 좀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달라. 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게 기회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오빠가 죽은 거죠. 이 동생 집사님한테는 그것이요,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 수가 있냐? 이게 목회자가 맞냐?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도 뿌리가 안 들어져요. 왜냐? 그 상태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불신앙. 이것 때문에요. 그 신앙이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냐? 그 이전에요.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진 본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평생을 그 상처에서,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처나 경험이랑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불신앙이 있으면요, 이것을 치유하지 못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도 나를 잃어버리는 삶으로 가요. 병든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치유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치유가 필요해요. 왜냐? 우리는요, 그런 상처나 문제나 경험이나 그것 때문에 불신앙 가지고 평생 살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문제, 그 경험,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그것을 발판 삼고 건강한 삶이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된 치유를 우리가 맛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문제가 불신하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 앞에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이 불신앙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찾고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1장 보니까 저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을 올 때 뭐라 했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르겠죠. 처음 와보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던 작은 일인데 그것을요, 믿음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응답이 없습니다. 아직요, 의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 작은 일, 단을 쌓는 일, 여기서부터요, 아브라함의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요새 보십시오. 가정의 문제, 노예, 죄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뭘 체험했습니까? 요셉이요,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고 불신앙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거기서 뭘 체험했냐?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체험하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 불신앙이요, 사라지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서 뭘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다윗의 모든 과거는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발판 위로 바꾸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핍박 시대입니다. 순교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있습니까? 오직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모든 환경, 문제, 불신앙들을요,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와 삶 속에 그것이 커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 되셔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요,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복된 길로, 믿음의 길로 시작하게 되는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치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요, 우리의 오늘이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그런 상처와 불신앙들을 치유하지 못하면요, 그것들이 오늘 내 삶을 붙잡아 버립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요, 딱 고정시켜 버립니다. 불신앙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복음은 도대체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복음 아니냐? 멸망에서 생명으로, 묶인 거에서 자유함으로, 우리의 과거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복음 받았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날은 요셉이 복수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볼 때는요,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많은 범죄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남편을 죽였습니다. 살인자 아닙니까? 또 나중에는요,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울을 폐하고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뭐 때문입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뭐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 다윗에게 있던 불신앙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와 어떤 잘못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 이걸 다윗은요, 아는 겁니다. 다윗은요, 오늘을 복된 인생으로 바꿉니다.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큰 어려움과 문제, 로마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그것을요, 어떻게 바꿉니까? 고린도라는 곳에서 그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도록 바꾸어 버립니다. 이 부부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뭐가 되니까요?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임을 알고 믿음으로 바꾸니까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바꾸어 버리니까 이런 복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이 복된 날이 되어야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요,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복된 걸음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관련 보십시오. 오늘의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정복과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 축복까지 갑니다. 로마 16장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의 축복을 누리니까 과거를, 그 작은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니까 그 미래가 보호자요, 동력자요, 십주이요. 하나님은요, 그 이름들이 길이 남도록 복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이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오늘의 걸음이요, 최고의 축복의 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은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신앙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사느냐?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가족도, 자녀도, 교회도, 우리의 산업도, 만남도 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에게 뭐라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영혼이, 범사가 우리 육신까지 강건해집니까?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우리가 얻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건강하도록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딸이 강간당하고 그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였을 때에, 이제 쫓기는 신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곳.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가장 큰 고난과 힘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로 가라. 이거 아닙니까? 모세는요,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였습니다. 엘리야는요,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다라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나에게 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힘을 얻는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리,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 그 시간, 그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비밀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선되는 게 뭡니까?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되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뭐라 간구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도록,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나의 자리, 이 자리를 우리는 찾고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요, 지속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 왔을 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늘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시간과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 그 비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참된 치유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근본적인 불신앙,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은요, 싸매시고 치유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늘을 바른 길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신앙의 믿음의 발자취가 남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힘, 그래야 우리 삶이 살아납니다. 우리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해요. 3절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이 가요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요한 사도가 나는 너무 기쁘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우리는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의 참된 치유를 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내 영혼이 사는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예배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회복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의 시스템입니다. 범사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혼의 힘을 얻으면요,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염려, 두려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평안, 확신, 믿음, 소망, 이것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삶이요, 기뻐해야죠. 내 삶이 소망이 있어야죠. 내 마음과 생각이 기뻐해야죠. 확신이 있어야죠. 이게 우리 삶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육신 시스템입니다. 강건한 겁니다. 육신에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치유를 받는 영적인 시스템, 삶의 시스템, 내 육신적인 시스템,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참된 치유와 그 은혜와 힘을 우리는 공급받고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참된 치유를 얻는 그 시스템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과거, 때로는 우리 오늘의 경험과 또 상처를 통하여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불신앙들이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가을과 축복이요, 우리 오늘이 복된 날이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증인으로 증거를 남기도록 하나님이 복주심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참된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해가는 걸음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